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내 백성은 너무 큰 백성이라 누가 주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드셔서 솔로몬아,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덤터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내 처소를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건립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죄 용서함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때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이리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00년 동안은 실로에 있다가 노보로 갔다가 기드온으로 갔다가 이렇게 기브온으로 갔다가 성막이 자꾸 옮겨 다녔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더해서 어떻든 전쟁에 가져 나가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때 돌아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기도 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1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고 이제는 성막도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온전하게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기틀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성전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감격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일은, 모세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으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지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진 고난 속에서 미국에 간 청교도들도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강교회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어진 이 한강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할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보면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서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한 일이 뭔고 하면 시진핑 정부가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철거하기 시작한 거고요. 교회 종탑을 불을 지른 거고요.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 거고요. 중국 교회 지도자를 투옥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대신 꼭 자기들이 부술 수 없는 교회에는 CCTV를 설치하고 시진핑 초상화를 그곳에 걸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경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했고 재앙이 시작되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해방전에 3,0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8천만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생전에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이 한국 교회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시게 되어지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인 존재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으로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고 하면, 자,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리고요 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메어서라고 하는 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리니. 메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언약궤를 왜 메고 와? 그 먼 곳에서 그 힘들게 수레를 보내서 편하게 손으로 들든지 더 쉽게 편하게 하면 되지라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서 옮기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도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처소에 옮겨 안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소견에 맞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찌 보면 미련한 곰탱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소견이 아니고요.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미련한 곰탱이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미련한 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반석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시죠? 에밀 브루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탁월한 신학자가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교회의 오해,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교회의 교회됨을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선도해가는 학교로 오해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한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것이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친교도 해야 되고 선한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그동안 교회는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의 일이지만, 사명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도, 변화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해 보셨지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마귀가 딴 생각 나게 하고 예배의 기쁨도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감각해지게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어서 결국 감기 걸리고 나중엔 폐렴으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이 없어지면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저들은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일에 힘썼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제자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힘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면,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면, 예배를 영과 진리를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호렙에서 여호와께 주신 것 뭐죠? 두 돌판이죠. 그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키면 외우시나요?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들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성경을 모르면 피우면 딱 좋아요. 성경을 펴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고 믿으세요. 자, 어디를 펴면 되는 거 하면 출애굽기 20장을 펴든지 성경 맨 뒷뚜껑을 열어봐도 돼요. 거기 나오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죠? 나왔죠? 자, 나왔으면 읽어봐야죠. 그래서 외워야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딱 요약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6장에 보면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뒤에 9장에 보면 솔로몬아 내가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나서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나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며 너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강조점이에요. 두 돌판 외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 말은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는 언약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약속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앞에 두고 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지만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따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의 심견이 나무처럼 살아가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너희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데, 듣고 깨닫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걸 중심에 두고 따르지 아니하면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읽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곰탱이처럼 깨달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시냇가의 심결인 나무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민수기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예외를 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아야 될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외되냐? 특별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장례를 치르면 부정해지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부정해졌을 경우에는 유월절을 한 달 동안 유예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먼 곳에 출타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유예 기간을 두셔서 한 달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예 기간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참 융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특별한 상황이 다 해결되었는데도 게을러서 소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러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유월절을 못 지켰는지, 소홀해서 게을러서
핑계대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에, 또한 국가가 정한 법률적인 걸 지키려고 해서 특별한 조치로서 공적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유예기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풀렸고 교회가 충분히 방역도 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도 둘 수 있고 그것이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게을러서, 우리 마음이 소홀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성경 찾으세요. 10절과 11절, 성경 벌써 덮었어요? 자,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처소들, 하나님의 성전마다, 교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강교회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